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라는 의문부호가 달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MB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특정 세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된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죽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노인 한 분이 소개됐는데, 이분이 연세가 71세인가 되시는데 지난 25년간을 그 부모님들의 묘를 돌보면서 전적으로 그것만을 업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온 분의 삶이 소상하게 소개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삶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죽은 자에게 우리가 또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는 기회로 갖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탄식이 있어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셔요. 자, 보니까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아서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떠난다는 거예요. 또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자연 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섭리 속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신 것이에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었는가?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죽은 자에 관한 특별한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 제자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가서 부모님들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와서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청을 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앞에 먼저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의 죽은 자들, 이분들은 실제로 돌아가신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죽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돌아가신 그분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하는 일 물론 해야죠. 일반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돌아가신 분들 장례하고 하는 일상사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일이고 또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삶을 거기 드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이분을 우리가 되돌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참 효심이 지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안 믿는 분들은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차례상을 차리고요. 돌아가신 날 기억해서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인가? 요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한 날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멕시코 사람들이 지키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날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이 저승에서 산자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인가 이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는 길을 금잔화로 장식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요. 자, 그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부모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거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들의 아주 고약한 풍속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가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그들의 풍속을 보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 죽은 자의 날 이런 제단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멕시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거기에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그 제단 위에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또 최근에는 이 남태평양에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나중에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남편이 세상을 뜨면요 부인을 묶어서 장작더미에 올려서 태워서 죽여요. 같이 저 세상 가라는 거예요. 이런 풍속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을 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역겨운 그런 풍속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풍속들을 따르면 너희조차도 결국은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거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죽은 자에 관련한 그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엇이 있는가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2005년도에서 201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자다가 꿈속에서 죽은 영혼들을 만나요. 그 영혼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해당하고 했는지 그걸 소상히 일러줘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경찰에 전해서 그 살인사건들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은 신접자인데 영어로 하면 미디움이라 그럽니다. 중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매개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를 매개하는 존재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에 관해서 신명기 18장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장 3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영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전하거나 하는 거. 우리나라에선 주로 누가 합니까? 무당이 합니다. 진언굿이라는 걸 하면요, 거기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어느 날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떻게 물에 빠져서 죽었다든지 막 이러면은 가서 그 시체를 찾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은 그런 현상 보기 어렵지만 옛날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고, 그들을 믿지 말라 그랬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그랬었고, 그렇게 할 경우 너희가 스스로 더럽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을 만나거나 불러내거나 그들에게 듣고 그 일을 뭘 믿고 따르거나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행위가 있는데, 점치는 일과 죽은 자에게 묻는 일이에요. 결국 같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레위기 19장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자,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걸 몇 가지를 한 절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 이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에게도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고,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실 때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물과 같이 땅에 쏟으라 그러셨고, 피를 먹는 자는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계명에 이어서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마술 부리지 말고 점치지 말아라. 점치는 걸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이 바로 점치는 것 또는 뭘 묻는 것, 귀신 들린 자에게 또 무당에게 또 점치는 자에게 가서 뭘 묻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은 자에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와서 동자 귀신, 처녀 귀신, 장군 귀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일러주는 게 그 점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점치는 일, 또 죽은 자에게 묻는 일, 그런 건 결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는 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금하신 행위가 있는데 뭐냐면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는 행위예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자, 이 사건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저들이 결국 번성하여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소멸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시도하고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유혹해서 해봤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꾀를 내서 한 것이 페스티벌,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너희 젊은 여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로 올린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막 이런 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사건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올의 바알에게 연합했다 그랬어요. 가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면요, 그거 그냥 겉으로 했지 그거 아니고 영적으로 그 우상에게, 그 귀신에게 종속되게 된다 이거예요. 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겉보긴 뭘 했습니까? 그 우상, 세워놓은 우상 앞에 올려놓은 그 제물을 나눠 먹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올려놓은 음식은 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과 같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동양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저렇게 차리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이에요. 똑같아요. 우상에게 올렸던 거든지 제사 음식이든지 그걸 먹게 되면 그 귀신에게, 그 사탄에게 우리가 종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는가? 아니고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에 경노하셔서 결국 하루에 13,000명 이상이 죽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거나 또는 그 음식을 먹는 행위를 절대 금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두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는 그 교훈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결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가? 너그럽게 봐주실 수 없는가? 봐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근데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했대요. 가인을 충동질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생의 기회를 놓치게 했어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오는 목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사탄을 도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귀신이 우리에게 오는 것, 죽은 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를 복주려고 하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모든 행위들,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고 만나고 하는 행위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속고, 왜냐하면 그 영이 사탄에 속한 영이라서 그래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복주게 하려는 게 아니다. 백해무익이다. 그리고 의존성이 또 생겨요. 한번 점치면요, 그 다음에 조그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점치고 묻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타락이 되고요.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자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주님이 이런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금하신 것들이 있는데 첫째 보니까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또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막 돌아가셨을 때 혹시라도 살아나실까 해서 자기 살을 빼고 손을 빼고 해서 피를 떨궈서 그 입술을 적셔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 연속극에 이런 데를 보면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몸이 누구 것인지 아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몸을 베지 마라. 너희 몸은 소중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금하셨어요. 그리고 살에 문신 놓지 마라. 아버지의 모습을 새겨놓거나 어머니의 모습을 새겨놓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함자를 적어놓거나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하고는 우리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실은 관계가 정지돼 버려요. 우리가 그에게 갈 수도 없고 그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요. 만남을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물들 이걸 또 죽은 자를 위해 쓰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해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내용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물질을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굶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지 않고 제사만 번듯하게 차리고 무덤 단장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 즉 현재를 살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 그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산자가 죽은 자에게 묻거나 죽은 자들을 제사하거나 제사한 음식을 먹거나 그 영을 불러 올리거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몸을 베거나 문신을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마귀의 손에 잡히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에 관련된 이러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면 우리 일생은 주의 은혜 안에 복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